제 손님 조슈아 자일스는 헌신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헌신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드리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헌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실제로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헌신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정의의 불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부흥과 부으심으로 가득 찰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그분의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아름다운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많은 주요 유형의 사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영광이 실제로 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정화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영광이 풀려나기 전에 혼란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 하나인데 주님은 미국과 전 세계의 설교단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완전한 지도자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지휘봉을 다음 세대로 넘기겠지만 불순종에 빠진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들을 강등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다음 영광의 물결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이 매우 충격적일지라도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오기 전에 흔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일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4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0은 학습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영으로 무언가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은 계시의 숫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주시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40은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은 시험이나 시련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시련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개인의 삶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 40에 대한 놀라운 부분입니다. 조슈아가 우리 방송의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예언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실험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암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할 때 이 말씀을 전했고 2023년 5월 예루살렘 포스트에 90%의 성공률을 가진 암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이버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술 전쟁으로 인해 연이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현재 주요 관심사입니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기술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AI는 어떤가요? 그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은 AI의 부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AI가 실제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일자리를 대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I, 인공지능이 그런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은 이스라엘의 전쟁 천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드. 주님이 저에게 공유하신 또 다른 예언적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대천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의 천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가야 할 시기가 올 것이고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백성 주변에 보호의 울타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10월 7일 공격 직전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때였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방문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주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대통령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의 환상이 저에게 열렸고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전쟁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영 안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히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지구상에서 곧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초대받았고 23년 12월에 백악관에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쪽 윙에 섰고 타원형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힘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환상이 펼쳐졌고 말 그대로 백악관의 벽에 금이 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국가를 완전히 분열시키려는 적의 계획이 있는 동안 고난과 혼란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내정과 시민의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환상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제가 본 것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중보자가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나라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해를 끼치려고 했을 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것입니다. 제가 기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중보자를 부르고 계십니다.